할렐루야.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2권 12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에 한 번씩 가스펠 프로젝트를 살펴보다 보니 벌써 구약 2권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모세 오경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이 잘 기억나지 않으시면 그동안 올려드렸던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왜 알아야 하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나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고 얘기 한 번 나눠본 적 없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듯이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일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지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기 위해 요셉의 아버지였던 이스라엘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애굽의 총리 요셉 덕분에 애굽은 흉년 중에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요셉이 사는 동안에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 사람들이 극진히 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예 생활인데요.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죽고 오랜 시간이 지나자 애굽에 새로 세워진 왕은 이 애굽 안에서 점점 불어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그림은 출애굽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여정인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그림은 주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했는데요. 특히 홍해를 건너고 먹을 것이 하나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 경험,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일곱 번째 그림은 백성들의 원망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또 자연으로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큰 원망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덟 번째 나와 있는 그림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했던 1세대가 모두 죽은 뒤에 출애굽 2세대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상황이 놓였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는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출애굽을 하는 위험한 일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약속의 땅에 오고 싶어 했던 많은 사람들을 직접 이끌었던 모세가 자신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까지를 살펴보았고, 그런 모세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가르치는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신명기는 총 3번의 모세의 고별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신명기 11장은 모세의 2번째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에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저희는 오늘 신명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2번째 고별 설교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설교의 핵심은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책무와 규례와 명령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가르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보았지만 3,5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할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이유가 적힌 신명기 33장 51절의 말씀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너가 그 반석을 쳤을 때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중에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라 라고 명령하는 걸까요?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를 11장 1절에 처음 나오는 그런즉이라는 단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미 신명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70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장정만 6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고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복이 닳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기억하라고 모세가 1장부터 10장에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즉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모세가 11장 1절과 또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오늘 본문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모세를 통해 또 그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와 책으로 전함으로 통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보고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 신명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듣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고 참으로 기쁜 일이라는 것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신가요? 오늘날 많은 연예인들이 대중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예인들에 관련된 책들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발견하게 되면서 참 놀라게 되었는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의 한 그룹에 대해서 한 작가가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책의 소개글을 살펴보니까 이 한국의 남자 그룹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전 세계의 위태로운 청춘들의 영혼을 부축했기 때문에 많은 청춘들의 공감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룹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작가가 인문학적으로 이 남자 가수 그룹을 한번 고민해보고 글을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이해하고 함께하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 존재를 나의 우상처럼 또 나의 롤 모델처럼 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어떤 존재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연예인이라는 한 예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하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있다면 우리는 그 연예인과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조금이라도 더 얼굴을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죠? 바로 그 연예인이 주최하는 콘서트에 가게 됩니다. 이 콘서트를 예매하기 위해서 많은 사이트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우리가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게 되었을 때 이제 콘서트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준비하죠? 우리는 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이 콘서트에 가기 위한 복장도 준비하고 또 함께 갈 친구도 3, 4, 5 모이고 또 이 콘서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피켓을 준비하거나 또는 어떠한 소품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콘서트에 가면서 이런 마음으로 혹시 콘서트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휴, 왜 이 콘서트는 이렇게까지 준비해서 가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한다고 그가 알아줄까? 너무 많은 걸 해야 돼. 힘들고 어렵네. 내가 왜 그 사람들이 했던 걸, 그 사람들이 입었던 걸,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따라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콘서트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준비하면서 콘서트를 준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전부 다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그들의 눈에 띌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들을 닮은 모습으로, 닮은 복장으로 갈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즐거운 고민을 하면서 콘서트 가는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예인에 대한 예를 들면서 연예인을 사랑하는 그 자세 가운데 연예인을 사랑하는 자세와 그 태도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설레는 일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을 좋아해서 연예인의 콘서트를 가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예쁜 것으로 준비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그와 또는 그녀와 비슷한 것으로 입고 준비해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그를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있어주는 그 연예인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보면은 힘들어하는 내색도 없어 보이고 지치는 내색도 없어 보이고 참 밝고 좋은 에너지로 연예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많이 이해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조금이라도 더 예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제 우리도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외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얼마나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알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